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자에게 허락된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귀함, 그리고 삶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신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귀한 시작이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 전체를 두고 그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음에도 고초를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온전하다 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까닭일 것이고, 순종과 고초는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의 생과 사가 있었기에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생명이 출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도 사망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생명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분을 통한 온전하고 영원한 피조물로서 든든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 이야기를 따르려고 지난달, 그리고 지금, 앞으로 노력 이상에 도전하고 있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으로 새 생명, 새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서 기원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선 우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의지 없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섭리 그 안에서 진행되어 왔고, 세상이 어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새 생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인류가 제멋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다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태초에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고안하셨고, 이때도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계획되고 진짜 그리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례, 성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어져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내려온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허락된 새 생명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육체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설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과 삶을 전하여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했고, 이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에 입각하여 뭔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삶을 산 이가 있었기에 그 말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대들을 통해 증언되고 확인된 그 생명의 역사, 지금 우리는 그 압도적 권위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기록된 권위입니다. 성경이지요. 그리고 보고 믿어지는,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생명의 권위인 것입니다. 길고 긴 사람의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한 그 다양함 속에서 새 생명 역사에 참여하게 된 이들, 실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적 증거를 믿고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서 목숨을 받는다 하여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도 목숨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양분을 공급받고 공급하며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 곧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자기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자연적 치유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갗을 베이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저절로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은 몸은 절대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몸이란 절대로 다치지 않는 몸이 아니라 웬만한 어느 정도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 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넘어지고 다치는 존재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능력을 받아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항상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자발적 죽음을 통한 순종과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내면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고 계신 그 삶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실 지붕이 환해서 햇빛을 끌어모음이 아니라 햇빛이 비쳐서 환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그저 정신적, 도덕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단지 그분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는 이 말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움직이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은 사람들, 예수의 이 땅의 작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육체의 목숨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영원한 삶도 복된 삶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허락된 생명은 물리적 유기체로서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들을 통하여서 활동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들은 각각의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요 발이며 근육이고 체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도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떡도 취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취하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 달린 육체도 잘 쓰임 받기 위하여서는 먹고 잠이 하는 것도 잘 관리되어야 됩니다. 신자된 우리는 특히 새 생명에 살아있음을 위하여서 영적 관리와 삶에도 소홀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지, 늘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2번 드시기도 하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1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먹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먹기 위하여 산다는 분도 있고 살기 위하여 먹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체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연결된 육체의 생명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며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이 건강한 몸과 마음, 영적 풍요를 우리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장구한 사람의 역사로서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물론 오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보다 우리가 시급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의 한켠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과 역사 속에 관여하심을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지연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그 이유로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속되었지만 여전히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하여서 그분 편에 가담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적용받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신비가 또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목숨으로 연결된 육체를 창조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진정한 생명인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기체인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함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잘 관리하며 우리의 생명을 잘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잘 유지하는 것, 컨디션 관리를 잘 하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그보다 더 또 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잊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삶을 이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일어서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엎드리겠다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서기를 강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중에는 일어날 힘마저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의 관리가 부족하여서 엎드릴 수조차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엎드림을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신기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육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새롭게 허락된 생명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는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잘 관리하고 컨디션 좋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고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신자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생명의 크고 비밀함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새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애쓰심이 머릿속에 잘 생각되어지고 가슴 속에 불타함으로 인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